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한마음으로 성경 읽기 하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함께 읽는 날입니다.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전보다 더 깊은 말씀의 감동과 또 귀한 깨달음과 또 교훈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이 새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또 믿음의 생활도 또 성도들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접촉을 제한하다 보니까 예전에 함께 했던 또 성도의 교제 시간들과 모습들도 이제는 똑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 루터교회 보네퍼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쓰셨었는데 그 책의 한 부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음 없이 성도의 교제를 원하는 사람은 말과 감정의 공허함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 홀로 있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허영심과 자기 탐닉,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경계해야 하며 성도의 교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의 함께하는 날에는 각 개인의 홀로 있는 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홀로 있는 날 없이 함께하는 날말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특징이 말이라면 고독의 특징은 침묵입니다. 침묵과 말은 홀로 있음과 성도의 교제와 마찬가지로 다르면서도 내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말은 침묵에서 나오며 올바른 침묵은 말에서 나옵니다. 말이 잡담이 아닌 것처럼 침묵은 무언이 아닙니다. 무언이 고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잡담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홀로와 함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함께를 위해서 홀로가 필요하고 또 홀로를 위해서 함께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왔다면 코로나 시대에는 원하던 뜻하지 않았던 홀로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게 되는데 저는 이때를 귀하고 소중하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이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이십니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에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을 이제 시작해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은혜와 감동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날을 얼마나 특별한 날로 또 얼마나 의미 있는 날로 부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이 하루는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평범한 일상의 삶의 한 날 같을지 모르지만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더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한 날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특별히 사라에게 있어서 오늘 이 날은 굉장히 의미 있고 놀라운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고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또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믿음의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나이도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확증하시고 계속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셨습니까? 늘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느낌과 감동을 조금씩 잃어가진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놀랍고 의미 있고 특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특별하냐? 아브라함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믿으십니까? 오늘 그 증거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정하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날이었던 겁니다. 거룩한 약속을 이루시는 날 바로 이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전의 이야기를 아마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엿들었던 사라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비웃었다라기보다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여자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생각으로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에서 느끼고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아는 것이죠. 내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이 된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내 병이 나으라 그랬을 때 즉시로 그 병이 나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일들도 하나님이 즉시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고 즉시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오늘의 이야기는 즉시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임신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0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임신되었다. 내 뱃속에 아이가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아이가 뱃속에서 내 태중에 있는 그 느낌을 우리 여자들은 아마 느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 아마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아이가 움직이는 겁니다. 태동을 하고요. 내 몸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으로 친히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일이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10개월을 보내는 겁니다. 아마 그 10개월을 보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진짜일까? 이 아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정말로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그 안에 들었겠죠. 그러나 그때가 지나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그는 이삭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의 그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 짐작이 되십니까? 그냥 아이를 낳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그 일이 일어난 그날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몸으로 직접 체험되고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사라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이 축복의 일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보면 이제 이후에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마 사라가 나이가 많았으니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셔야 돼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라를 돌보셔야죠. 사라가 나이가 많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도록 그를 돌보셔야 합니다. 그의 삶을 건강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시고 책임져야 했던 겁니다. 그의 몸이 건강하고 그의 몸이 아이를 낳아도 어려움이 없도록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나이 많은 노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복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다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실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사라가 보인 반응이 오늘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허탈하다, 말도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비웃었던 사라가 이제 웃는 겁니다. 같이 웃는데 이 웃음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웃음이죠. 이전에는 말도 안 된다는 헛웃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웃음은 가짜 웃음입니다. 진짜 그 안에는 행복도 기쁨도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런 웃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가 하나님이 그를 웃게 하셨다, 웃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웃게 하셨을 때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이것은 진짜 웃음입니다. 진짜 기쁨, 참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웃음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웃음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는 자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그 장면,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감격할 겁니다. 같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죄인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셨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했을 겁니다. 놀랍다, 놀랍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요, 그 사람만 웃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게 하고 행복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참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라는 그렇게 큰 행복,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그때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짓습니까?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의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이삭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웃음입니다. 웃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어로 차하크라고 말하는데요. 차하크라는 말이 이 창세기 이 부분 안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이야기했을 때 사라가 웃었다라는 말도 차하크라는 말을 쓰고요. 또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이후에 조롱하고 희롱했다라는 말할 때도 차하크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행위들도 차하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보면 희롱하고 조롱하다라는 말도 차하크로 등장합니다. 다 같은 단어인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삭의 이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라의 웃음, 여기 표현되는 차하크는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그 의미와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평안함과 행복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행복과 차원이 다른 겁니까? 혹시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는 그 모습을 쫓아 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행복해진다. 죄송한데 그 믿음의 행복, 은혜의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차원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서 행복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실패해서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 행복한데 우리는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행복해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져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낮고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행복해져야 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라가 이때 웃었던 그 웃음은 정말로 차원이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평생토록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날,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돼서 정말로 그 어떤 때도 웃을 수 없었던, 아니 그 다른 때 웃었던 그 웃음과는 차원이 다른 이 웃음, 이 행복, 이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히 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고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 안에서 은혜와 행복을 찾아가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로운 날이 주어졌을 때 정말로 차원이 다른 그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나를 웃게 하시니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것이다,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또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사라에게 일어났을 때 이전에 비웃었던 사라가 진짜 참 기쁨 가운데 웃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읽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진짜 감사하고 진짜 기뻐하고 진짜 웃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도 이 새벽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의치 못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처지이지만,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소망 중에 하나님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러한 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 거룩한 말씀,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된 행복 가운데 웃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한날 한날 우리가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은혜로운 날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까지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라에게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새벽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웃게 하실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거룩한 일들, 은혜로운 일들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웃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